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삼손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문자적으로 재판관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으로 인해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우상 숭배에 곧 빠져들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부르사,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사들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한 예로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의 경우에는 당대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의 신당을 부서뜨리고 바알과 싸우는 자, 곧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또 그리고 미디안을 비롯한 주변 족속으로부터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용사였지만, 그의 말년에 에봇을 우상화하고 70명이라는 아들을 두어 이스라엘을 큰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경우에도 12명의 사사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 총 4장에 걸쳐 이루어져 있는데,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그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삼손의 엄마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 아이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경우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아주 극소수의 인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삼손의 출생은 아주 특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라날 때에도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린 인물이 성경에 과연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비록 2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이 사사기의 기록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축복,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시중에 유행하는 많은 처세술 관련 책들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공, 비결, 법칙이란 단어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스티븐 코비의 책은 적어도 책 제목만큼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성공의 비결을 알면,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을 나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나도 그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공과 성공에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우수한 상대의 장점과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은 단순히 비즈니스 세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도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와 동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삶의 경우를, 믿음의 조상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는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증거를 얻은 에녹, 믿음으로 세상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어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등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신앙의 롤모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의 질문, 어떻게 삼손은 저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 다행히도 성경은 그에 대해 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삼손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삼손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삼손을 택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토기장이에게 왜 이 그릇이 다른 그릇보다 더 귀하게 만듦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허무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 부르심이 오히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어서, 내가 좋은 학위를 갖고 있어서, 내가 남보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삼손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삼손의 삶은 오늘 본문처럼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축복 속에서 축복의 과정을 통해 시작된 한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삼손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의 타락이 그를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어린 시절은 물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는 상상하기 힘든 괴력을 삼손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원망이 담겨 있긴 하지만 적어도 그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삼손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자신의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되고 복을 받았던 삼손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사사기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삶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괴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이유, 곧 이방인들로 인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명령이었지만 삼손은 그러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 사람 중 하나와 혼인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삼손의 뜻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완고하게 주장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를 반드시 피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4장 5절에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을 갔다고 되어 있으며 또 나실인으로서 죽은 동물을 만지는 부정을 피해야 했음에도 사사기 14장 8절에는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벌을 떠서 먹는 잘못을 삼손이 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몇 차례에 걸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으며 마침내 들릴라를 만나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거짓으로 힘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릴라가 그 힘의 근원에 손을 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인의 간청에 못 이겨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생각과 바램을, 감정을 먼저 앞세운 결과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털이 잘리고 시력을 빼앗기며 블레셋의 노예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였다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던 삼손의 삶이 이처럼 안타깝고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이유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삼손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은 아니었지만,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바램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가진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삼손이 본인의 능력과 됨됨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삼손이 심한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바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알지만 그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기보다는 내 순간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만약에 삼손이 부모의 말을 따라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그의 부르심을 따라 포도를 멀리하고 죽은 동물을 가까이 아니하고 여인의 속삭임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역사 속에 만약이란 질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만약을 외쳐도 지나간 과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삼손이 하지 못했던 일들은 바꾸지 못하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지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시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감정대로 살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새 사람으로서의 하루를,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